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국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를 태극기, 미국의 국기를 성조기, 북한의 국기를 인민기. 모든 국가에는 국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국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절반이 넘는 국기에는 하늘의 천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조기에는 별이 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기에도 심지어 인민기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국기에는 별을 그리고 있고, 일본에는 둥근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는 아예 천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았든, 그들이 알고 그렸든, 그들이 의미하는 별이 무엇을 의미하든, 어쨌든 이 국기에 천체에 무엇인가를 그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는 흰 바탕에, 이 흰 바탕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태극 문양의 붉은색과 파란색은 음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괴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계절. 그러니까 이 국기에는 항상 이 천체에 대한 무엇인가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천체의 상징물이 있다는 것은 인류의 근원이 하늘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마도 인민기의 별은 김일성이를 상징할지 몰라요. 일본의 태양은 천황을 상징할지 몰라요. 그들이 무엇을 상징해서 그렸든 인류와 만물의 기원이 하늘이다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 장을 탁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아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 버리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냥 아는 거 말고 이게 정말 믿어버리면. 세상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빅뱅을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나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보다가, 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가도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자, 그런데 이 천지는 말이죠, 이 천지를 코스모스라 그럽니다. 가을날 피어있는 그 코스모스 말고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우주인 코스모스는요,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나가서 별들이 막 무수히 떠있는 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흐드러지게 그렇게 떠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그 별들은 정확한 자기 나름대로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궤도를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초일에 지금까지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태양은 돌고 있고,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이 되었네. 왜 아침이 되었는데? 부지런히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네. 왜 저녁이 되었는데요? 저녁이 되는 이유, 나는 열심히 그냥 직장에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구는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코스모스 자체가 질서입니다. 질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계에 이 하늘의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혹성들이 말이죠. 어쩌면 태초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순종하는지. 그런데 이런 피조물은, 아니 말도 못하는 이 전체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렇게 순종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과연 순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지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궤도를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나라는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인 나는 과연 어떨까요? 나는 과연 태초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과연 순종하고 있을까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동차의 바퀴가 물론 속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한 1분에 1만 바퀴를 돈다 그래요. 물론 속도를 더 내면 더 빠르게 돌겠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돌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퀴가 도는데, 바퀴가 도는 게 아닙니다. 중심의 축이 도니까 바퀴가 도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축이 돌지 아니하면 바퀴는 돌 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하루 내내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는 그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축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있나? 아니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 돈이 있나? 직장이 있나? 가정이 있나? 내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이 똑같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찬양해요. 똑같이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 중심의 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감동 목회의 영적 질서. 따라서 합니다. 영적 질서. 영적 질서. 과격하게 할까요? 영적 질서. 영적 질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천체도 지구도 달도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태초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창조하신 그분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데,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지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순종해서 돌아서 이렇게 아침을 우리에게 선사하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나는 과연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직장에 출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영적 질서에 그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신앙. 자, 보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 얼마나 공수처를 만들더니 중수처를 만든다고, 이 나라 정치가 얼마나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 경제가 또
얼마나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왜 혼란한지 아십니까? 혼란한 이유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중심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저 지구는 부지런히 도는데, 그래서 아침을 선사해서 내가 아침에 출근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만일 저 하늘의 별 하나가 그 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궤도를 돌지 않고 만일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반역을 일으키면, 별 하나만 스트라이크를 일으켜도 이 땅은 아마도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나는 과연 어떨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대로 저 하늘의 별보다가도, 저 하늘의 달보다가도 저들은 저렇게 순종하는데,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 들으니까 같이 보여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중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 아멘.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봉사를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나? 직장이 있나? 내 인생이 있나? 물질이 있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창조했습니다. 선악과는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말이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로봇은 어때요? 인식만 딱 시켜놓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런 여지가 없어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불순종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만을 요구하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의 배타성을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선악과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순종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죠,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네가 얼마나 주권적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내느냐, 너의 삶의 중심이 내가 너에게 던진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었던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아담은 임의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담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아멘. 아담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이죠,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판정할 만큼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저 예수님을 만일 팔면은 은 30도 받고 분명히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무죄가
무죄로 풀려날 것이 확실해. 이 뛰어난 머리, 이 명석한 머리. 그래서 돈도 벌고 예수님도 분명히 풀려날 것이고 일석이조다. 그래서 그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만일 가룟 유다가 말이죠, 와,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렸고 내가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은삼십도 벌고 예수님도 풀려날 거고, 이것이 만일 사단이 준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만일 가룟 유다가 인지했더라면 그의 스승을 팔았을까요? 인지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내 인간적인 지혜, 내 인간적인 생각, 이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스승이 죽겠다는데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할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호된 질책이 이어집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렇게 말하는 인간적인 생각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 중심의 신앙, 나의 지혜로운 명석한 뛰어난 머리,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기도 없이 성령으로 하지 않는 이 모든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일상이 다 이렇다고요. 그래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의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부인해라는 겁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이 있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데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내 생각으로 처리하는 많은 배후에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뭔데? 무엇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아멘 해봐요. 아멘.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지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울이란 자가 이스라엘의 전 병력을 이용해서 다윗 이 하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광야에서 이 다윗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병사 하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한 것이 오늘 이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하면 아멘 해요. 아멘 해. 그런데 신기하죠.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그러면서 남편이 속 좀 썩이면 죽니 사니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돈이 힘이지. 남편이 뭐 잘해주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행복하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남편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질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해놓고는 사업이 조금 어려우면 근심 걱정, 얼굴이 근심 걱정이 이것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된 것,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라고 말은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잠언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한대요.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시편 52편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속에 힘이 있으니까. 기도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기도예요. 아멘. 왜 기도가 안 되나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네. 나 중심의 신앙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신앙생활 자체를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내 목적을.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요, 정말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금 밟고 뛰면 이미 아웃인 겁니다. 아멘. 네.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금 밟고 이미 뛰는 겁니다. 1등 하면 뭐예요? 이미 너는 아웃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냐 너냐? 말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돈이 조금만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얼굴이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데?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 예수 믿으면 야 사업도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야 병도 낫고야. 예수 믿으면 야 마음의 평안도 오고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목적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얼마나 11조를 정확하게 했고 성경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데 사람이 안 봐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실컷 봉사합니다. 사람이 목사가 칭찬 안 해주면 기가 빠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보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서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여서 교회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헌신하는 목적도 야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라, 헌금하는 목적도 야 헌금하면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준다더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당연히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방법이 내 방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시편 이사야 55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내 길,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내 방법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너 한번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와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죄가 충만하구나.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 한번 프로젝트 가져와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세야, 올라오라. 그래서 법궤를 만드는 식양을, 번제단을 만드는 식양을 몇 센치 가로 세로 정확하게 하나님 가르쳐 줬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했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친밀감은 없습니다. 아멘.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떤데요?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어때요? 직분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것은 뭔데?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자아가 다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자존심은 상관없어야 됩니다. 아멘.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좀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수용하면서 우리는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뭐 그러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떤데?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생명 또한 있을 수 없고, 아멘. 그의 삶은 언제나 혼란과 방황. 항상 이것이 그대로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하늘의 태양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혹성들도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니 내 삶이 이토록 혼란한 것이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물론 성경에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다윗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요셉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를 조사해라.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인구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 이 성막을 중심으로 4개의 방향의 세 지파씩 다 진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눈을 뜨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은 그 속에 여전히 애굽의 우상이 그들 속에 충만했습니다. 이제 네 속에는 우상을 버려라. 아멘.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마음을 바꾸어라. 아멘. 이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지파가 이렇게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항상 하나님 중심, 너 중심이 아니야. 네 생각, 네 계획이 있을지라도 네 생각과 네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오케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다. 아멘. 이것을 보여준 것이 광야에서의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내 힘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 힘으로 단 1이라도 있었나요? 내 힘으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엄한 드라마를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대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인간의 힘이 1이라도 들어갔나요? 1이라도 들어갔나요? 기도원이 말이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단 300명으로 그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인간의 힘으로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니까 하다가 지친다는 거예요. 왜 지칩니까? 왜 지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왜 지치죠? 실컷 봉사하고 지친대요. 네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지칠 리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건 성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어야 된다는 아멘.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혼란만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 스스로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자기 힘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아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 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했고 좌충우돌을 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말이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죽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랬던 자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했던 그 좌충우돌 시행착오가 많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인생의 석양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이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거죠.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봉사를 하더라도, 헌신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한다는 것이죠. 아멘. 만일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 실컷하고 헌신 실컷하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영적 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힘. 그렇지 않으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 실컷 봉사하고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이걸 굉장히 경고했습니다.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끌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탈락될까 하노라. 봉사하지만, 헌신하지만 내 힘으로 하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고 나의 영적 생활은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정반대죠. 나 중심의 사랑은 나 자원으로, 나의 자원으로, 내 목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20절 보세요.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무슨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내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은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신다더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거기서 사람들이 쭉 앉았는데 제 옆에 성경책 표지가 탁 열렸는데 그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으려면 목회자에게 잘해야 된다. 물질의 축복 받으려면 11조를 잘 해야 한다. 건강의 축복을 받으려면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오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렇다면 자녀의 축복이 없으면 순종 안 하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이 만일 없다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11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목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멘. 이것을 하면 저절로 오는데, 우리는 목적을 버려버리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축복의 기독교임과 동시에 고난의 기독교일 수 있다는 것.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정말 장밋빛 길만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모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회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내 삶의 원인자이시니까, 아멘. 내 삶에 어떤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아멘. 이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죠. 아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 나의 양식이 뭔지 아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내 자원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 아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세 번째는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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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철저하게 병자 하나를 고칠 때도요,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타락한 사람의 중심에는 다 자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늙은 사라. 하나님은 항상 늙은 사라를 고집합니다. 늙은 사라. 야, 늙은 사라. 나이가 90이 되었지만 늙은 사라. 그 사라를 통해서 나는 이삭을 원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젊은 하갈이 눈에 보이는 거죠. 젊은 하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인간의 방법을 했더니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혼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랍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방법 그 후에는요, 어마어마한 삶의 혼란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아멘.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으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물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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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간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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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하 2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또 묻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9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네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 네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다운 신앙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 하늘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저 혹성도 정확하게 말 못하는 저 혹성들도, 저 하늘의 달도 정확하게 돌거든.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선악과를 얼마나 따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혼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살아가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으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어두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이 혼란할까요? 지구가 저 궤도를 벗어나고 저 하늘의 별이 궤도를 벗어나면 혼란이 오듯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질서 속에 있지 아니하니 내 삶에 혼란이 오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는 것이고, 활기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아멘. 그 영적인 질서 속으로. 그 질서가 뭔데? 너의 삶의 중심에 너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내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내 자아가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질서,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겁니다. 아멘. 기쁨이 넘칠 겁니다. 아멘. 활력이 넘칠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하늘의 달조차도, 말 못하는 달도 질서를 지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질서가 뭔데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